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채널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파장이 긴 주파수를 잡으려면 짧은 주파수의 파장을 잡는 장치보다 긴 주파수를 잡는 좋은 기계를 써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들어봅니다. 장사하다가 더 주거나 덜 받아 생긴 손해, 아이가 인형을 잃어버린 슬픔. 이런 사연은 인생의 흐름에서 아주 작은 주파수들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런 작은 주파수들이 큰 충격파로 증폭되어 삶을 모조리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주파수에게 내 중심을 뺏겨버리면 하느님의 커다란 주파수 수신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자꾸 큰 파장으로 커나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묵상하고 명상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기를 안고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이가 사춘기쯤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요? 라며 막 따지듯이 불손한 행동을 하면 부모도 그 아이의 그 말에 속상한 감정이 체험됩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처음에 아기 때부터 지녔던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고 하지만 왜 그 변함 없어야 할 마음이 충격으로 영향받고 결국은 오해될 일이 생기게 될까요? 대부분의 부모도 자식의 태도에 따라 당황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와 현실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자식 사랑에 변함이 없어도 부모도 마음이 다치면 사랑 아닌 부정적인 에너지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친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아기 때 바라보던 시선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 구애받지 않고 본래처럼 부모 마음이 편안하게 항상 같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는 경우입니다. 하느님을 깨닫고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노력은 나의 소중한 자식이 더 이상 나의 기대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사랑을 체험하는 하느님의 선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실망을 주는 모습이 있다면 이제는 반응하는 자신에게 지쳐가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가 본래 자기의 모습을 찾아오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편안하게 관심을 지니게 됩니다. 즉, 결손된 부분에 용기와 사랑의 에너지를 넣어 선한 원래의 상황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야 부작용이 없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의 자극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자기 반응이 나오고 이것이 반복되면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는 주시는 분에게 받게 되는 영혼의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에게 힘을 받게 되면 그 은총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여유가 생긴 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이 자기 능력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본인 힘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오기에 항상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 것들이 지니는 특징입니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는 온유함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야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지쳐도 금방 회복됩니다. 아무리 선한 지향을 지녔어도 그 안에 하느님이 빠지면 준비가 덜 된 마음이고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러 뛰어다니는 모양새가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지친 자기 마음 수습하려고 이것저것 쫓아다니고 힘들어하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생물학적인 표피적 욕구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인간을 작게 만듭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뜻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으려는 영적인 욕구 때문에 생기는 지향들, 사명감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열망하고
실천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는 특별하고 기쁘고 소중해집니다. 이런 내용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지만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마저도 순수한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은총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지향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겼다는 것은 하느님과의 사연이 생긴 것이고 그 사연의 결과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을 알게 되는 자리는 자기 인생에서 풀어야 될 숙제 같은 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구의 부모로, 누구의 자녀로, 어떤 직업의 종사자로, 어떤 직무의 수행자로 다양한 정체성 안에서 생긴 사명감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이라 부르는 소명을 자기 삶에서 알게 되면 거칠게 느껴지는 상황이 와도 그래도 이겨내고 열심히 살아볼만 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느님은 자기 삶의 알아차림이라는 깨우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스러운 위로를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용기 내라 하시고 그래서 고요해지고 온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해지라고 늘 방송하듯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